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때에 크고 놀랍고 두려운 광경,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아주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사람이 볼 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그 산을 덮는 것이에요. 또 그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큰 어두움에 차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나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 올라오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모두 성결하게 있으라. 그것을 전달하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은 부정한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가? 24장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위는 빽빽한 구름 그것과 불이 덮였고 그 속에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이제 받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임하셨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모세 이름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가까이 오게 찾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오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모세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려오셔서 늘 나와 머물러 계시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일평생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내 영 안으로 직접 보게 될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달아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발점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실수하고 죄를 짓는가?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잊어버린, 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비롯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참 풍성한 삶을 사는데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은 성결함을 늘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명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귀한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173페이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복이라, 거룩한 기쁨이라, 거룩한 예배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좋은 시간 갖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그룹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귀한 모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부정해지고 부패되고
교만하고 더러워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써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 받았느냐,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그 자체가 피조물들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분이 내게 머물러 계시는 그 자체가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행동으로 나타나고 변화받아야지 뭐 생각만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그만큼 하면 자동적으로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256페이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어는 그렇게 됐는데 영어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영어에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생각에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renewing of your mind.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냥 행동으로만 하면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쁘고 참 행복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러고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거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에 있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6페이지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296페이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는다.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걱정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또 내가 오늘 할 일의 생각도 일어나고 집안일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각에 다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세상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 그러한 가운데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품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